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이나 혹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자들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 계시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건대 불신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으로 설교가 전파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분하고 그저 딱딱한 책으로만 여기고, 정말 그 말씀이 내가 씹어 삼켜서 내 삶에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는 잘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단순하게 책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단순히 귀로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이것을 잘 먹고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사람의 책이지 하나님의 책이 아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성경책도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명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운동원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성경보다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불신 친구가 야, 하나님이 정말 있냐?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 데리고 와봐 라고 말하는 친구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믿고 내가 그 실체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는 꼭 그것이 나에게 증명이 되고 눈에 보이고 관찰되고 경험되는 것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과학이라는 어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그 어떤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가슴 뛰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과학이나 아니면 학문으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 너무나 확정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내 마음이 있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처럼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게 존재가 없다는 걸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불신자들이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증명이 안 되면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목사님 말한 사랑이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말해가지고 마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우주를 우리가 조사해봤고 사람을 우리가 조사해봤고 이 고대 역사부터 조사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요즘은 과학 만능주의 시대라서 과학이 우리에게 뭔가 답을 안 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발전된 과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는 고작 4%예요, 여러분. 아니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주에 대해서 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주의 4%만 알고 있고 대부분의 우주의 요소들은 암흑 물질이 25%고 암흑 에너지가 70%입니다.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약 80%고 우주의 4% 고작 아는 인간이 야 과학으로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나에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지만 그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네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약간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70억, 80억의 인구가 그중에 99%가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줘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자증, 스스로 증거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어떤 면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어떤 면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고 너무 긴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과정, 역사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 가운데 당군이 고도선을 세운 게 약 기원전 2300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초로 기록한 게 고려시대의 13세기의 삼국 유사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후대 사람들이 3000년 전에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신화, 여러분. 3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석가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암송했다가 구전으로 전했다가 경으로 기록한 것도 최소한 수백 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겨우 15년에서 20년, 여러분. 그 뒤에 기록됐어요. 그럼 뭐라 기록됐나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자는 잠들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목사님을 15년 전부터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15년 전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저의 어떤 일을 관찰한 사람이 그걸 글로, 근데 저에 대한 그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제가 15년 전에 뭘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약 50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 야 예수라는 사람이 15년 전에 했었는데 죽었어.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 거 봤어 라고 글을 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믿을까요? 절대 안 믿죠. 그럼 제자들이 바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상에 봐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환상 중에 봐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발흥시켜보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이 5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너무 긴데, 너무 긴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기록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가 너무 길어요. 한 1000년, 1500년 정도 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사람 사이에 1500년이면 절대로 입을 못 맞추죠, 여러분. 야, 예수님이 말이야 베들레헴에 태어날 건데 말이야 동료녀에 태어날 거고, 이거를 입을 맞춰가지고 사실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1000년의 간격.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살던 시대가 예수님 전 1000년 시대입니다. 주전 1000년.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되었어라고 기록한 게 또 히브리서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AD 한 70년경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가지만 말해 볼게요. 우리 시편에 보니까 21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어떤 공경과 위협과 생명의 어떤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 주시고 저를 버리세요라고 다윗이 자기 시편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시편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말 뜻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할지도 이미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다윗이 시편 22편 6절 7절 한번 보세요.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가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놀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옆에 그들 위협하는 사람이 한번 보자.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 이대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작자를 보고 너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내려와봐. 무슨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남 구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똑같이 된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 15, 16절 보세요, 여러분.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다윗이 1000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마름과 수족이 찔림과 그분의 옷을 빼앗기는 것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그대로 드러났죠.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을 응하시게 하기 위해서 혹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고 성경대로 진행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근데 오늘 시편 22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죽겠다라고 자기의 어떤 비탄한 처지를 계속해서 고백했는데 19절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22절에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모임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높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다 내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셨다면, 혹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내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했을 겁니다. 구약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렇게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목마른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럴 만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근데 과연 22절 이 말씀, 다윗이 구원을 받은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게 어떻게 성취되었냐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마저도 시편 22편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일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22절 그 말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해 봅시다.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겠죠. 1차적으로는 다윗의 노래인 거고, 그걸 가지고 구약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든지 절길 때 이 노래 가사를 지어서 불렀던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시편 22편도 다윗의 노래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와,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나의 주변에 대적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소망을 선포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으니까 전쟁 후에 혹은 전쟁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소망의 노래였던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밑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인생이 성공한다, 이긴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될 때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소망이 사라진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부를 때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22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노래를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시편은 절망 가운데 부르지만 끝은 소망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의 시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일한 한 사람만은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내려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비탄이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환호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 다윗도 건져주셨고 이 노래를 불렀을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만큼은 안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22편이 예수님의 성취되었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회중 가운데서 내 아버지를 찬양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교회가 이제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당신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인 회중들, 신약의 교회들에게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선창을 하면 교회가 그에 따라서 후창을 하고 재창을 하고 합창을 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신의 운동원들의 이 동기수양회가 왜 가치가 있고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왜 이 모임이 존귀한 모임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것 때문에 이 모임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어떤 유명세 때문에 이 모임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격앙되고 고조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먼저 선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이는 시간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모임의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여전히 찬양 하나에 입도 벌리지 못하고 마음이 다쳐서 그 말씀 하나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소리내어 아멘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폰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학업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겼지만 그런 우리도 예수님은 형제라 여기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신다,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아끼신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운동원 여러분, 이 3박 4일 기간 동안에 이 전국 SFC 동기 수양회를 통하여서 운동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를 선창해 주시는,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면서 우리 3박 4일 내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